오늘은 시편 144편, 145편 두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4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 주시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당신을 가르치는 한 방법으로 이방 대적을 세워서 백성들을 훈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대적은 반드시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대적이 손을 들어 징계의 채찍을 때리심으로 양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대적은 반드시 멸하시는 섭리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간을 바라볼 때 하잘것없는데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대적도 준비해놨다가 당신의 백성 불순종할 때 대적으로 하여금 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 대적들에게는 왜 내 백성을 쳤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 이러한 일련의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적들은 참 억울하죠. 자기들은 당신의 백성 양육하시는 징계의 채찍으로 들어 써놓고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내 쳐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합니까?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어떻든 간에 당신 백성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어떻든 간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좋느냐 나쁘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야 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까? 돈이 있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불행해야 되고 건강했더라면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말이 되는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행불행은 건강에 좋고 나쁨과 경제적으로 궁핍함과 풍요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좀 편리하느냐 불편하느냐의 문제지 행불행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말 되지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불행하게 산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145편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45편은 좀 여호와를 송축하고 능하신 행사를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하는지, 왜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고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를 송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만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뿐인데 억지로 찬양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찬양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높으신 분, 광대하신 분,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언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이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죠. 한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저들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방인은 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랑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본다고 하면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면은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줬으면 하고 요구할 때 사랑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데 내가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면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견인, 한번 사랑하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10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은 다 악인입니다. 행위가 선해서 의인되고 행위가 악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로 인정이 되고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현대 사회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입양을 해서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내 배 아파서 낳느냐,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느냐, 이 문제는 내가 먹이고 입히는, 내가 양육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보내줬느냐의 이 차이일 뿐이죠. 생물학적으로 꼭 내 배 아파서 낳아야만이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내 배 아파서 난 아이가 정말 저게 내 자식이 맞은가, 저런 애를 내가 자식으로 낳았는가 할 정도로 육신적으로 속썩이고 없는 것보다 정말 못한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 한번 대줬는데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생물학적으로 내가 직접 낳았냐 안 낳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녀요, 한 식구입니다. 정말 육신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종친관계,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성도들,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고 그러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을 지체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 그래서 우리도 정말 멋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페트라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교류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만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함께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형통하다고 좀 잘 풀린다고 좋아하고 좀 안 풀린다고 위축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었으면 하는데 주지 않으심으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지금 그렇게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도의 길들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갖지 못한 것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